첫째 시간 끝에 있는 거 다시 해볼게요. 예수님에게 우리가 사랑해달라고 요청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미 내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이 있어버리면 이 우주 돌아가는 것이 내 구원을 위해서 돌아가게 돼요. 그러면 이거는 구원론 중심이 됩니다. 이제 제가 구원론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 중심이다 한 말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왜 구원론 중심이 안 되냐면 평소에 우리는 행동이 내 것 지키는 게 최고의 환원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마지막 돌고 끝까지 가게 되면 역시 나만은 구원받아야 돼. 나는 살아남아야 돼. 이런 생각이 마지막에 있어요. 마지막에. 그 생각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냐에 대해서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지도 않아요. 당연하잖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니까 나를 구원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정의는 하나님 사랑, 영어 정의 말하기를 하나님 사랑 같으면 니만 구원받으면 돼? 인간은 다 구원받아야지. 그러니까 여호와 정의는 뭐가 없냐? 지옥이 없어요. 교황하고 똑같아. 지옥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런데 기존교회는 사랑이라 해놓고는 지옥이 있다는, 이게 모순된단 말이죠. 모순되잖아요. 모순돼서 하는 말이 뭐냐? 그래, 남들은 지옥 가도 괜찮아. 남들은, 그래, 지옥이 있어도 괜찮아. 누구만 안 가면 된다? 나만 지옥 안 가면 된다는 겁니다. 평소에 자기의 속내, 자기의 속 심보를 그대로 교회에 와서 다 드러내고, 신학을 하면서 다 드러내고, 신학 박사가 돼서 다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껏 교회가 그래 왔습니다. 구원론이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면 구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그렇게 요청하는 나 자신이 이미 내 것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내 것이 무슨 요건이냐 하면 바로 최후의 요건이 된다.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나 그러면 난 내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뭘 주장해야 됩니까? 내 것, 그리고 내 구원, 내 천국을 고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이상하게 흘러가죠. 이야기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내 뜻, 내가 갖고 있는 뜻과 하나님의 뜻을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바꿔버리면 시편 118편 나오는 이야기가 안 돼요. 시편 118편에 보면 뭐로 되어 있냐 하면은, 예? 모퉁이, 거죽자에 버린 돈이 집 모퉁이 되는데 이것은 누구의 행하신 것이다? 여호와가 행할 일이라니까. 여호와 행할 일인데 본인은 본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나쁜 나를 버리고 좋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채워 넣겠다는 것은 이거는 여호와의 행하심이 아니고 나의 행하심이죠. 예, 나의 행하심. 요거는 지금 꼼수 쓰고 있는 거예요. 트릭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성경을 정보를 빼내요. 성경에서 정보를 빼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성공할 수 있는 필요한 정보를 모아놓고 그걸 어디에 직결시키냐 하면 내 마음에다가 직결시킵니다. 그러니까 직결시키니까 내 마음은 이건 어떤 경우냐 하면 내 마음은 정상이다. 내 마음은 정상적이다. 정상이다 하는 조건 하에 그걸 끌어모을 수 있는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이 언약에 오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정상인 마음이 아니고 아들을 필히 죽이고 아들을 싫어하고 아들을 때려 죽이는 그런 마음으로 통치받고 있다는 불순종으로 통치받고 있다는 사실을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오신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 성경 이야기잖아요. 아니 지금 포도를 지었는데 주인이 왔는데 종을 때렸다. 아들 보냈는데 때려 죽였다. 그래서 임금님이 와서 그 진멸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그러니까 알아서 비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네가 어떻게 알아서 하든가 이거는 필연적이에요. 필연적이라니까요. 이 모든 것은 우연이다. 그리고 우리는 운명을 알아냈다. 요새 그런 노래가 또 유행해요. 옛날부터.
예, 방탄소년단이 불렀던 DNA 간 노래 보면 가사에 그게 나와 있다고. 그 가사 한번 보세요. 예, 우리는 운명, 예, 우리는, 예, 예, 우연을 안 것은 우리 둘이다, 뭐, 이 가사가 있어요. 둘이다 하는 것도 있어요. 가사가. 이거 방시위가 지었는데, 누가 지었는데. 이 세상은 내가 하는 데 있어서 내 구원에 내가 스스로 나에게 협조가 안 됩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엑스레이 찍는 것처럼 그 CD 촬영 사례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무저항적이에요. 너 갖고 있는 것을 내가 감추고 있는 것조차도 예수 십자가 앞에서 그대로 완전 노출되어야 됩니다. 잘났다는 우리가 앞에 뼈 따고 갈비뼈 나오고 갈비뼈이 모이고 이래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그냥 찍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운명은 흙에서 와서 바스라지는 그냥 바짝 많은 흙처럼 이게 나중에 다 부서져. 손가락 같은 빠져버리지 다 없어집니다. 우리는 없는 거예요. 잠시 있어 보이지만 곧 없어질 거예요. 그 잠시 있는 이유는 주님의 언약, 예수님의 언약의 완성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잠시 이 땅에 와서 이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분이 또 걱정해요. 그럼 우리는 죽어버리면, 흙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보면 천국 가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다시 살 수 있습니까? 또 이 걱정을 또 하시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분은 바로 그분이 바로 생명이죠. 그분이 생명이라면 우리는 죽음이고, 그분이 빛이라면 우리는 어두움이고, 짝을 이뤄야 돼요.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 안 오시면 내가 최종적인 것입니다. 최종적인 가치가 있어요. 근데 누구의 짝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니까 졸제 우리는 그 앞에서 어둠이 되고, 그분이 생명이니까 졸제 우리는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게 되면 우리 죽었던 우리 속에서 뭐가 피어납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생명이 나오잖아요. 미사일 비밀 기지에 숲으로 이렇게 플로트 피는 여기 또는 호수처럼 생겼는데 갑자기 여기서 이게 쭉 갈라지면서 미사일에 솟아온다면 이건 우리는 미사일 기지가 되겠죠. 미사일 기지가 되겠죠. 바로 성도라 하는 것은 쏘세요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을 쏘기 위한 하나의 활 같은 역할, 예수님이 화살하는 활 같은 배경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배경 역할. 네, 그 이야기가 지난 수요일 산 설교입니다. 원천에 대해서 했죠. 원천. 네, 목사님 녹취에서 알죠. 네, 권한에 대해서 한 겁니다. 라헬이 아기를 낳은 이름을 뭐라 했습니까? 베노니라 했죠. 베노니. 라헬 가정에 언약이 오면서 남편에게 종속되던 여자가 남편과 분리되어서 남자 따로 여자 따로 됩니다. 왜냐하면 의견이 서로 다르니까 따로 돼. 이 갈라진 이 틈을 통해서 언약이 자유롭게 튀어나오죠. 언약이 튀어나오면서 언약이 있던 옛날 모습은 우리는 슬픔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는 죽지요. 죽으니까 남편은 말이에요. 그 슬픔이 아니고 그 언약이 나옴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품고 있었다고 생각하나 오른손의 아들로 베냐민으로 바꿉니다. 베냐민. 이게 그러면 그동안 슬펐던 이유는 세상적인 것이 바로 이 근원과 원천을 숨막히게 확 이렇게 눌러놓고 이게 계속 닫아놓은 거예요. 닫아놓으면 누가 원칙이 되겠습니까? 내가 원칙이 되죠. 그러면 시편 118편 나오는 여기 오늘 또 본문 나아가 12장 10절 나오는 건축자들의 무슨 돌이죠? 무슨 돌? 벌입니다. 뭐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이 절차가 우리가 시작한다면 이 절차는 안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버리기 싫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걸 내가 싫어요. 지옥가 싫어요. 네. 우리는 버려진다는 것, 저주받는 이 자체가 다른 사람이 일어나세요. 나한테는 일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실패해도 나는 실패하면 안 돼. 예. 다른 사람은 어떻게 지옥 가도 나는 천국 가야 돼. 우리는 고집이
버림받기 싫어하는 고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 반드시 10편, 118편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 되면 버림받은 많이 새로운 돌이 돼요. 새로운 건축적인 돌이 되는 그 절차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언약 속에 들어와서 먼저 사람들한테 버림받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좀 힘들더라도 참아도 이제 또 어려워요. 예, 마가복음 12장 10절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먼저 있어야 돼요. 뭐냐면 없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없는 것. 아마 철학에서 따진다면 최고로 난이도 어려운 대목이 이 대목이에요. 왜냐, 없는 데서는 아무것도 안 나오게 되겠어요. 왜? 없는 것은 없기 때문에. 없다는 말은 없는 거예요. 없으면 있는 거와 연관이 안 됩니다. 모든 세상은 반드시 뭔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현재 물리학, 양자 물리학도 없는 데서 나온 게 아닙니다. 있는데 안 보여서 그렇지 있긴 있다는 거예요. 파동 에너지가 뭉쳐지면 물질 에너지가 된다. 이게 뭐 빅뱅 이론이거든요. 반드시 뭐가 있어요. 파동이 있든지 에너지가 있든지 에너지가 파동이 되고 파동이 뭉쳐져서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잖아요. 그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학이나 천문학이나 계속 파헤치는 것은 뭐냐, 이 있음을 낳게 한 그 근원적인 있음은 또 뭐냐, 있음 계속 가는 겁니다. 병원에서 머리가 아픈데 병명을 모른다. 그럼 병명을 알려면 어떻게 돼요? 검사를 하죠. 무슨 검사냐 하면 세균 검사를 해요. 왜 세균 검사를 합니까? 세균이라 하는 것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예, 새로운 박테리아나 새로운 병균이 우리가 모르는 것을 새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균을 배양시켜가지고 그 핏줄 속에 어떤 세균이 작용했기에 기존의 약과서 낫지 않느냐를 계속 병원에서 임상 실험하듯이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새로운 또 혹시 병균, 박테리아가 또 바이러스가 생겨나는 걸 조사하는 거예요. 그 의식이 뭐예요? 반드시 있는 데서는 반드시 있는 데서 병을 옮기는 것이 있는 데서 있음이 병이 생긴다. 이래 보는 겁니다. 근데 성경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없는 데서만 있는 게 나와요. 이 말은 뭐냐? 있는 데서 천국 가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실패로 끝난다는 겁니다. 있음을 포기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 불교의 중들이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나는 없다. 백날 해도 없다고 생각하는 나는 있잖아요. 무하는 뭐냐? 그냥 다 흩어지는 거다. 흩어지면 다시 모은다. 진짜 불교에서는 뭐냐 하면은, 나는 없어져도 내가 해체된 조각들은 이 우주를 장착한다는 겁니다. 그게 인연처럼 엮여져가지고 다음에 태어날 때는 개로 태어나든지 닭으로 태어나든지 뭐, 예? 이런 경우 이제 부부가 한 사람은 남자로 태어나고 한 사람은 남편과 아내로 태어났는데 너무 서로 성결이 안 만나서 다음에 태어날 때는 여자가 남자로 태어나고 남자가 여자로 태어나고, 그러니까 전반전에 구박받는 후반전에 가가지고 막 조져나고 그런 발상을 한다는 게 어쨌든 간에 있음의 비밀, 여기 있다는 게 비밀은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있음을 계속 추적해 가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합시다. 있음, 흔한 말로 하면 존재죠. 존재는 계속 더 작은 존재, 더 근원적인 존재를 찾아갈 때 화살표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있음에서 이렇게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없음에서 찾아오죠. 없으면서 이 땅에 말씀은 없죠. 근데 말씀이 뭐가 되면 육신 됐죠. 눈에 보이죠. 육신 오니까 이 인간의 그 육신과 예수님 육신 사이에, 예, 소통이 안 되잖아요.
주님 말씀이 하면 어이가 없네. 터무니없는 이야기래. 어이가 터무니없는 이야기밖에 안 들립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 없으면서 나오니까.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금 도저히 기존에 신앙에서도 이거 풀어내지 못하는 거 없는 것에 나온다고 할 때 그걸 어떻게 파악을 하고 어떻게 아느냐 하는 그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없는 데서 나온다는 말을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 건축자의 그 다음에 뭡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이죠. 버린 돌. 없음이 이 지상에 올 때는 어떤 기능인데 어떤 기능이냐 하는 버림받는 기능. 그것도 소수의 모든 이에게 인간이냐? 그러면 인간 총집합. 모든 인간의 총수, 모든 인간의 총집합에 의해서도 소속되지 못하고 버림받는 기능으로, 기능이 바로 버림받음이거든요. 기능으로 나올 때 그것은 바로 없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내가 정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버림받음으로 10편 118편을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여기 마가복음 12장도 이루어지니까, 제가 한 가설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래요. 예수님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너희들이 하고 속하지 않은 없는 세상에 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버림받는 것으로 통해서 너희들과 너희들 속한 세계와 내가 속한 세계가 확연히 다르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인간들 속에 이렇게 가면서 마치 이렇게 사람들 다니는 사람들 하는 길을 하고 차를 타는 길을 할 때 보통 공사할 때 이거 뭘 만듭니까? 턱을 만들죠, 턱. 예? 아스팔트 도로 약간 낮고 사람들은 그 블록보다 좀 높게 돼 있잖아요. 이 큰 트럭이 오지 않고 보통 승차는요 아무리 속 달려도 그게 턱을 못 넣게 돼 있어요. 턱을 못 넣지만 보통 볼 때는 턱이 잘 안 보이니까 나란히 가는 걸 보이죠. 근데 거기는 소위 이쪽에서 그늘 수 없는 이 턱이 있는 거예요. 턱이 뭐로 구분된다?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버려라 이 말이죠. 세상아, 나를 좀 버려둬 이 말이죠. 너희가 나를 죽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스스로 죽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스스로 죽기 위해서 왔어요. 너희들은 죽음이 무섭지. 나는 마땅히 죽어야 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상당히 특이하죠. 근데 지금 이런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없는 기능은 버림받는 것으로 서로 다른 세계에 속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 기능은 쉬운 건데, 문제는 이 버림받는 기능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분은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알아채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좀 문제가 되죠. 버림받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니까. 지나 그냥 어른 외쳐놓고 교도소 가놓고 나는 정의를 위해서 좀 메시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를 고생을 자처해놓고 마치 자기가 고생하니까 주의 종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을 조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그런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린애 같이 하면 천국 못 간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이와 아기의 차이점은, 아이는 서서 그럴 줄 아는 데부터 아이고, 이게 내가 정한 겁니다. 아기는 내 발로 기는 때는 아기라, 이렇게 임시로 이렇게 봅시다. 자, 아이도 아이고요. 돌 미만이에요. 아기가 알아듣고 행동하든가요? 알아듣기 전에 그냥 행동부터 먼저 보여주든가요? 그냥 행동부터 먼저 보여주죠. 행동부터. 인간들이 예수님을 미워한다. 이게 예수님을 알고 버리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예수님을 미운 거예요.
그냥 예수를 미운 거예요. 그 이유를 하는 것은 추후에 주어지는 거예요. 추후에 성령이 와서 주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착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온다고 해서 착해질 수가 없어요. 성령이 오게 되면 뭘 하느냐 하면 우리가 한 행동 모든 것이 그냥 본능대로 움직이는 악의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보다, 내 이성보다, 내 오성보다 먼저 본성, 욕망, 욕구가 먼저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칸트라는 차학자는 오성과 이성을 나누었습니다. 오성이라 하는 것은 경험된 것을 세상을 측정하는 체계를 가지고 정리해 나가는 것이 오성이고, 경험된 것, 감각된 것, 이것을 가지고 정리한 것이 오성이고, 해가 뜨면 낮이구나, 해가 지면 밤이구나, 이거 오성이고, 이성은 뭐냐 하면은 그것을 추상적으로 정리하는 게 이성이라는 겁니다. 추상적으로. 그러니까 이성보다 오성이 사실은 더 동물성에 가까운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밖에 이야기가 안 했는데, 프로이트는 이걸 더 내려갔어요. 이게 뭐냐 하면 바로 무의식 세계. 인간의, 이건 의식 세계. 이성, 오성은 의식되잖아요. 무의식 세계. 본인이 하는 모든 행동이 무의식에 기반을 두고 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뒤늦게 그거를 수습하는 것은 이성적이고, 이성적인 행동이지, 결코 그걸 수습한다고 두 번 다시 그런 행동을 안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본인이 왜 그런 행동하는가를, 그 이유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뒤늦게 수습한다는 식으로 이유를 언급할 뿐이지, 사실은 그건 구차한 변명에 비급한 변명이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구차한 변명을 더불어 같이 따르는 것이 뭐냐면 자꾸 책임을 지려고 해요. 책임을. 이거는 뭐가 관련하냐면 이건 자기 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해주니 내가 책임져야지요. 본인이 결심하고 본인이 선택해서 그 일을 했다면 책임져야 되죠. 그러나 인간은 내가 이거 선택했습니다, 결심했다 하는 것은 이 한참 후에 이미 행동을 벌어지고 난 뒤에 그걸 수습, 나는 그래도 나 동물 아니고 인간입니다 하는 식으로 자기가 정자의 인간의 것을 티내기 위해서 수습하면서 그때 내가 술 한잔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뭐 이렇게 구참 변명을 넣어놓듯이 하는 것이 이성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에 율법을 줬잖아요. 율법을 준 것은 저주 속에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율법을 줬지, 그 율법 가지고 새삼스럽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회개해가지고 이제는 두 번 다시 그런 나쁜 짓 하지 마라, 그런다고 율법 준 게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인간 알아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분이 그 율법을 누가 해소하느냐, 율법을 만드신 분이 율법을 해소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시편 118편에 나온 거죽자리에 버린 돌, 이건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느냐? 예수님 본인이 그것을 수행합니다. 왜? 여호와의 행하심. 이쪽에서 뭡니까?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 그게 뭐예요? 주님이 본인이 해야 될 것을 본인이 이 말씀 던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인간의 역할은 거죽자리에 버린 돈이 모퉁이의 머릿돌에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버려야 되는 일을 인간이 해야 되겠죠. 예수님을 버린 자 되기 위해서. 근데 그건 하기는 해요. 하기는 하는데, 제가 아까 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압니까? 라고 했죠. 제가 어떻게 압니까? 예? 내가 이 세상에 내가 하는 행동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게 한 짓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라고 한 거예요. 안다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악인은 행동부터 먼저 해놓고 그 행동에 대해서 애기에게 뒤늦게 그 애기의 행동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애기의 부모가 부여하는 거예요. 이 기는 거 봐라, 이거 점을 낳고 기는 게 아니고, 저지는 당하면 몰라요. 그냥 배고파서 그냥 배고픔을 품고 있는 기계. 배고픔 이래 당하는 거예요.
왜 라면 끓여 먹지? 라면은 안 돼. 젖이 좋아. 라면 싫어. 왜 싫은데? 몰라. 왜 악인이기 때문에. 아, 배고픈데 피자를 시켜 먹을까? 이게 그래가지고 띠띠띠띠띠 이런 얘기 없어요. 나는 뭘 좋아하고 뭘 해야 되느냐, 그건 본인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예, 낙한건 자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자아가 없는 게 아니고, 근데 아이들은 하나의 기계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냥 기계예요. 세포들 덩어리라니까요. 이것은 기계라는 말은 누가 외부에서 조정을 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본인 스스로 그걸 결정하거나 결심하는 거 없어요. 이성적 입장에서는, 예, 사람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의 건전한 결심과 결단과 그리고 시민의식과 예의 지키기, 질서, 법칙 지키기, 이런 걸 통해서 건전한 공동체를 이루자 라고 보통 이야기 하잖아요. 법을 만들 때는 어기면 책임져가지고 교수도 가고, 예, 유치장도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 인간들이 이 공동체 하는 거, 예, 이번 소리할 때 이거 할 거예요. 공동체 하는 것을 이 추상적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요. 공동체. 근데 공동체가 하는 거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공동체는 없어요. 왜 없냐면, 공동체는 잠시 있다가 없는 이유가 뭐냐? 본인이 살아있을 때만 공동체예요. 본인이 늙어 죽으면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공동체 이제 귀신들 공동체 떠 있어요. 그런 거 없지요. 귀신들이 개 모임할 일이십니까? 공동체라 하는 것은 공동체를 위한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살아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공동체 운동을 하는 겁니다. 공동체라는 것을 국가라는 걸 인정하고 싶은 거예요. 왜 국가를 대한민국을 왜 선호하고 왜 좋아합니까? 그 안에 누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것은 이미 악의가 아니고 수상한 악이에요. 자기는 기계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다고 돼버리면 이거는 독자적인 뭐가 나오냐, 독자적인 행함이 나옵니다. 독자적인 행함이 뭐가 나오냐, 독자적인 본인을 위한 맹세, 언약이 나와요. 이 언약이 주님의 언약과 싸움을 벌립니다. 왜? 주님의 언약은 누가 이루기 때문에? 주께서 이루고, 누구를 말미암아, 주로 말미암아, 또는 구약 같으면 누구를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룰 것이 언약인데, 인간들은 어떻게 내가 있음에 나에게 하는 데는 다시 돌아오는 나를 위한 언약과 맹세와 본인에서 행함으로 거기서 시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적으로 두 언약이 맞닥뜨리니까 어떻게 돼요? 한쪽이 이 땅에서 인간이 우세하니까 누가 버림받습니까? 예수님이 버림받은 거예요. 그러면 인간들은 뭡니까? 예수라는 작자가 와서, 예, 우리는 죄인이래. 그래서 내가 그분을 신뢰했지. 그러니까 예수는 죽었고, 나는 봐라, 지금 살아있잖아. 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최후의 벌 받아도 마땅한 진면목이 그대로 노출된 거예요. 주님의 작전은 성공한 겁니다. 예. 반전. 인간들은, 예, 이걸 제가 복잡한 논리를 이야기했지만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하루 일과를 보내잖아요. 보내면서 이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 오후 한 1시라 이제 오후 4시쯤 돼서 이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침 10시라고 해요. 10시 30분. 무엇이 내게 심각한 문제이지? 스스로는 질문했어요. 내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자, 이게 병원에 가 있는 사람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병 들었다는 거. 예. 병 들면 하루하루 입원비가 나간다는 거. 물론 의료보험 되지만, 예, 보험 들어놨지만, 예, 그래도 내가 일을 하면 또 장사를 안 하면 또, 예, 단골을 떠날 수가 있고. 손해되는 걸 생각해보죠. 돈에 손해가 오죠. 돈이 손해가 오게 되면 그게 왜 심각하죠? 일단 이름 예진이.
예진이 돈 없으면 왜 돈이 없다면 왜 심각한 문제가 되지? 돈이 없는 게. 못 사는. 네. 누가 못 사는데? 문재인이. 니 돈 없으면 문재인이 못 사나? 김정은이 못 사나? 누가 못 사나? 니가 못 살지? 네. 니가 못 사는 게 니가 왜 심각하게 되지? 심각한 문제지. 제가 못 사니까. 네. 안 살면 되잖아. 그만 살면 되잖아. 왜 그만 살았으면 안 된다? 왜 죽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왜 내가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인간에게는 분명히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요. 예. 예전 나름대로 어떤. 근데 이 심각한 문제가 이게 생기는 순간, 주님은 버림받았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주님의 나라의 심각한 문제는, 예수님이 버림받아 하는 거, 보통 애들 그것만 중요한 문제지, 다른 문제는 전부 다 안 심각한 시시한 문제예요. 시시한 문제가 된다고. 근데 내가 돈이 없단 죽는다 하는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등장하는 순간, 상대적으로 예수님은 그만 시시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은 절대로 우리가 평생 동안 못 고칩니다. 평생 고칠 수가 없어, 이거는. 고칠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구원은 누구의 행함이다? 구약은 여호와의 행함이고 신약은 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정리하게 되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그 안에는 주님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줄곧 나만 붙들고 살아가는 그 모습은 평생 계속 쭉 이어져야 한다는 당위성을 동반해서 그 요건이 갖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막 사는 거죠. 막 사는 거. 간단한 문제죠, 뭐. 김밥 먹고 잡채 먹고 막 사는 거예요. 예. 잡채 만들어서 또 맛없다 하면 안 되는데 김밥 하면서 뭐 한 가지 안 이었나. 그게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예? 애들 같이, 누구 또 삐져가 패가지고 또 부모, 심각한 문제예요. 패든 말든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제가 떠들면 나는 무능력한 교사 되고, 무능력한 교사 되면 나가라 하면 나는 뭐. 그다음부터 연쇄적으로, 내가 이 세상에 인정받지 못하고, 무가치하게 되고, 결국은 나는 씁쓸하게, 하나의 죽을 수 있다는 그 심각함이, 이게 파생되어가지고, 바깥에 풍선하게 절하고 이 전부 다 이게 뭔가 남한테 예의 바라고 이 전부 다 나름 심각한 게 따로 사소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고요하게 일을 해요. 고요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맨홀 뚜껑을 만들어서 아주 주님을 눌려버렸으니까. 나는 내 문제가 심각하게 하지 주님의 문제는 심각하지 않은 거기에 완전히 프레스되고 억눌려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를 뚫고 난 경우였어요. 예. 다시 가서 나는 심각하다. 갑자기 제목 이걸 하고 싶다. 나는 심각한데 내가 심각하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강도하다가 걸려서 사형 선고 받아서 십자가 달릴 때 이거는 드디어 심각하다고 여겼던 내가 알아서 나를 포기해야 되죠. 나를 포기할 때 내 마음을 완전히 찢어버리고 뻥하게 뚫어버려요. 총 맞은 것처럼 대포 맞은 것처럼 마음이 해가지고 나는 이제 끝나버렸어. 예, 끝낸 인생. 그걸 통해서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미사일 쏘듯이 분주자는 겁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 사도 바로 그게 매일같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의 심각함은 죽고 주님의 성취하심은 나를 찢어버리고 날마다 드러내기를.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톡하게 묻고 오직 나만 챙겨야 되죠. 왜냐하면 내가 알아서 제게 열 끝이면 이건 내가 지금 장난치고 있는 겁니다. 오직 나는 나밖에 모르는데 강제 조치로 챙겨가지고 이게
찢어져야 돼요. 이게 내가 알아서 여는 게 열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나밖에 모르는 그런 강력하게 내 몸은 내가 지킨다 있었는데 그걸 강제로 제끼고 찢어버리는 그 십자가의 아픔, 고통이죠. 그걸 통해서 네 안에 나 있었다 하고 튀어나와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 구원이라 하는 것은 내가 한 것이고 정말 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하고 내하고 협동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주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에서 지옥 같은 사람 똑같아요. 반감을 했을 뿐이고 주님을 싫어했을 뿐인데 주께서는 그 싫어하는 인간을 자기 긍휼의 그릇으로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야 버림받은 돌이 영원히 버림받은 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가 되었으면 좀 목회해야 되고 교회나 꽃을 낳고 뭔가 수단 방법을 아끼지 않아야 되죠.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여러분 노골적으로 하나 깊게 노골적으로 깊숙이 은밀하게 하나 주님은 우리 매력을 아셔. 우리 마음도 알고 우리 매력을 다 알아요. 우리 마음을 다 알아버려요. 네가 은밀하게 한다고 해서 내 기복생은 아닌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아신 거예요. 다 들통내는 겁니다. 우리는 걸레. 맞아, 걸레 되죠. 걸레니까 우리는 죽어도 나쁜 짓만 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죽는 것도 이 나이쯤 내가 죽는 것도 좀 미안해. 진짜 죽여야 될 걸. 너무 오래 끌었다는 생각. 장모님 그것도 마무리 하고 돌아가시. 너무 오래 끌고 있다는 생각 안 듭니까? 별 할 일 없을 때는 그냥 가져가셔도 괜찮아요. 이게 죽어본 적이 없는 마르다 마리아는 이게 죽는다는 거지 그렇게 서럽지만 일단 죽어본 오빠 나사로 입장에서는 동생들이 원망스러워. 저대가 좀 싫어하는데 다시 신병 입대하래. 세상에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산다는 것 잔인한 형벌이죠. 이게 잔인한 형벌이에요. 진작에 스데반 지사처럼 진작 죽었으면 이런 형기를 그만 채우면 되는데 우리는 오직 산다는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게 잔인한지도 몰라요. 이게 형벌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도한테는 이게 뭐냐면 이 지옥 실습이 됩니다. 나는 착하고 내 밖에 나쁘다가 아니라 내가 지옥을 내 육적인 속성이 나에게 지옥을 가속화시킨다는 사실을 죽을 때까지 온몸으로 느껴야 됩니다. 지옥이니까 우리가 사는 방법은 뭡니까? 지옥인답게 살지요. 막 살기. 꼴리는 대로 사는 게 꼴리는 대로 막 사는 거예요. 막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 막 살면 지옥 가잖아요. 하는데 원래 주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은 막 살수록 성령의 흔적과 살아계신 주님의 살아계심은 더 크게 느껴지죠. 대비적으로. 어두움이 있는 곳에 빛이 더 빛나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듯이 우리가 나는 막 살고 있다는 느낌을 느낄수록 이런 인간을 버리지 않고 주님의 일에 참여시켰다는 그 구원받은 관련성, 사랑의 영광성은 더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들었던 이 제자들이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에 질 때 다들 어디 갔습니까? 다들 어디 갔어요? 진짜 막 살았어요. 진짜 막 살았습니다. 도망갔다는 말은요, 그 예수님과 함께 붙어 있고 3 동안 붙어 있을 때에도 항상 무슨 준비되냐면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 순간만 도망친 게 아니고 주님 마음하고 제자들 마음하고 지금 마음이 딴 마음으로 서로 엮이지 않는, 융화되지 않는 마음으로 그냥 같이 옆에 붙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믿은 게 아니고. 그래서 오직 성령이 와야 돼요. 성령이 와야 비로소 내가 이 땅에 산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로
모든 구원은 주님 속아야지 구원받은 내 베드로에 속한 사도 요한에 속한이 아님을 기꺼이 그 모든 주도권을 모든 구원의 책임을 기꺼이 내가 품고 있는 거에 그 기꺼이 내놓는 거예요. 기꺼이.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다가서 안전뱅이가 걸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 공로를 누구한테 돌릴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우리가 이야기했다고 뭐 근거 없는 내용서 이거 했잖아요. 하겠는데 베드로 요한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사도가 100명이 달려들어도 사도 100명이 안 되지만 100명이 다 달려들어도 한 사람은 구원 못한다는 것을 사도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러면 사도의 역할은 뭐냐 하면 저희가 지난 낯설게 했던 거 사람 낚는 어부라 했죠. 그 사람 낚는 어부 할 때에 그저 공유 이야기 했잖아요. 공유 영화 배우 공유 말고 보편적으로 같이 누리는 거 개별과 공유를 했잖아요. 자 고기가 있다. 고기 낚을 때는 왜 고기 위에 공동체 바깥에 있는 인간이 이 안에 들어와서 고기를 낚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낚을 때는 어떻게 낚느냐? 바깥에 나가 있는 사람만이 낚을 수가 있겠죠. 이 말은 뭐냐 하면 성도가 해야 될 일은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이미 지정된 사람이 있어요. 참세전에 이미 택하게 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찾아가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뭐 눈높이 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 회원들 모집하는 게 아니고 이거 보험회사 뭐 이렇게 꺼서 올리는 게 아니고 혹시 그 성도이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낚시에 뭐가 달리겠어? 낚시는 오직 십자가 보험만 달라가요. 딴 건 달면 안 돼요. 십자가 보험 앞에서 우리가 저주받아 마땅함을 혹시 여기 계십니까? 하는 식으로 똑똑똑 계십니까? 하는 식으로 다가가서 아니면 뭐 이런도 아닌데 하고 그냥 문 닫고 나오면 돼요. 이 목회라는 것이 인간은 목회가 없어요. 목회는 주님이 하시지. 예, 목회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냥 보고만 하는 사람은 확인하는 거예요. 화투 40년째 펴놓고 맞죠? 한주장 맞죠? 어느 것이 단풍과 볼자 아니구나 볼자 아니다 이거 성도냐 아니다 덕자 아닌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해 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 자식도 있을 수 있고 남편 아내 다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구원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우리로 말미암아 구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세상에 빚진 자로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세상에 빚진 자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전에 얼마나 지가 엉터리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구원되지도 못한 행함을 대딱 이야기해놨다.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해놨기 때문에 지기씨 미안하잖아요. 그게 아닌데 다시 내 전에 이야기하는 거 다시 아이고 미안합니다. 내가 좀 이게 어떤 미안함이 있네요 해가지고 그게 아니고요. 오직 십자가의 화목제의 의미다 이거 우리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다가서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렇게 힘들까요? 자 그러면 필요한 게 뭐냐? 자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사형리 하는 것처럼 또는 전도대 하는 것처럼 어떤 멘트처럼 문장에 와서 성경 기절에 와서 그렇게 하느냐? 아닙니다. 그 시작하는 것도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기능이 됩니다. 기능. 어떤 기능이냐?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막 사는 기능. 이건 누구나 다 하기 때문에 막 사는 기능. 누구를 위하여? 앞에 자기를 위하여 막 사는, 자기를 위해서 그냥 사는, 무조건 뭘 해도 나를 위해서, 남이 아니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하는 그거 기능과 두 번째는 그것이 죄가 된다는 기능. 이 기능은 성령이 와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성령이 안 오면 이 뒤에 게 없어요. 죄가 되는 기능은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질 때 강도가
예, 그 강도가 만약에 강도 같이 예수님 같이 죽었잖아요. 만약에 강도가 구원받은 강도가 안 죽고 살아났다면 그 사람은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십자가 옆에 있는 강도가 예, 한쪽 강도는 뭐 제껴놓고 그건 지옥 갈 거고 구원받은 강도가 뭐가 찌르는데 옷만 찔러가지고 아주 아침에 보니까 끼가 났어. 예, 피는 약간 나고 아끼진기 하고 바르면 되고 그래서 다 그건 뭐 할 겁니까? 나는 이제는 세상과 가야지 뭐 이런 거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예. 나는 앞으로도 지난 병원 가라 하여튼 지난 것처럼 그대로 사는데 또 나를 위해 사는데 그게 뭐였다? 그게 바로 저주받을 하나님 앞에서 그것도 그냥 로마 형법에 죽는 거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는 짓거리를 내가 흙으로 인간 되고 이상 줄곧 해왔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모든 것이 나는 죄인 중에 횟수라고 이야기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는 것은 이 죄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내는 것은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죠. 뭐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울이고 그다음에 12제자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네. 도망가는 거는 뭐 그저 죽이는 거랑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도는 항상 없는 것을 내놔야 된다. 없는 것을 내놓아야 된다.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다 갖고 있습니다. 없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는 이 고백은 성도에게만 나와요. 성령 받은 성도에게만 나와요. 왜냐하면 성령은 십자가 영이기 때문에 십자가 증거하라고 나는 지금 자기를 위해 산다는 겁니다. 죄 플러스 십자가 피 이꼴 의. 죄 플러스 십자가 피 이꼴 의. 언약이라 하는 것은 이게 언약이거든요. 언약은 죄가 있어야 언약이 돼요. 죄와 예수님의 희생이 있어줘야 이게 언약이 되거든요. 이 움직이는 언약면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없는 걸 내놔야 돼요. 없는 걸. 그게 뭐냐면 내가 죄인 된다는 것은 이건 성령이 언약이 있을 때나 그때 나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이다. 이게 언약이 아닙니까? 언약이 아니죠. 앞에 나가 붙으니까. 죄인인데 그게 나다. 이 돼야죠. 나는 죄인이 되어버리면 또 지 잘났어요. 나는 구원받아가 있어서 나는 죄인인 걸 아니라 까우지 말고 그게 바로 나는 죄인이라 하는 것도 저도 죄라 하는 것은 그때 나는 죄인이라 하는 순간에 몰랐던 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내게 없는 것이 나를 비집고 나를 구멍을 내고 그래서 주님이 그 나를 새롭게 사용하시는 등장한 거예요. 주님이 서로 사용하시면서. 그러니까 결국 오늘 할 말은요. 성령 안 받는 사람한테는 이게 허황된 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나를 위해서 그냥 살아라. 그럼 구원 받습니까? 뭘 구원받아 그 지옥 가야지. 그러면 구원은요. 성령이 와서 죄인에게 은혜를 주셔서 살고 있다는 거 그걸 드러내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없다면 없는 것이 없다면 성도가 아니죠. 없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이 없어버리면 그건 성도가 아니죠. 있는 것밖에 없죠. 뭔가 본인도 놀래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것이 의가 아니고 예수님이 예수께 버림받는데 일조한 이게 바로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가 주님을 버림받게 한데 내가 거기서 가편을 뜰 수 있는 속성, 내한테 심각한 그것이 오히려 주님을 시시하게 보는 요인이라는 것을 어떤 순간 그게 떠올라서 내 사는 게 이게 심각한 게 아니구나. 주님이 살아있다는 게 심각하지 내가 살아있는 게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끝나기 전에 우리 약속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다짐합시다. 둘 중에 양자 태일하세요. 내가 살아있는 게 안 중요하고 현재 주님이 살아있는 게 더 중요한 사실. 네. 나는 이래 살아도 개뿔도 아무것도 아니고 이래 좀 잘 돼도 아무것도 아니고 못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어쨌거나 저쨌거나 주께서 우리를 살리고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문제예요. 이걸 점검하면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덕분에 살았고 주님에 의해서 살고 있고 주님을 위하여 살도록 부침을 받는 저희들 돌았으면 나밖에 모르는 이 죄인을 주께서 성령께서 주의 정인으로 다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